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고 신약의 성취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축복들이 사실은 대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축복이 이렇게 딱 대기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면은 이제 시간표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저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이제 한 2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성전 건축을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쭉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그 최후실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우리 이제 1층 주간 보센터 하는 데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문이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놓고 늘 이렇게 준비시켜 주거든요.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을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면서 누려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보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딱 삼고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이런 간절함 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사실은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오는 거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자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전도자들은 누려야 될 것이냐 할 때 안 되는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가 뭔가가 이게 일평생에 뭔가 이 고민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답답한 거죠, 사실은. 언약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 뭔가가 안 되면은 빨리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돌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이렇게 딱 돼버리거든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완전 복음이란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버리면은 제일 잘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완전 기도. 완전 기도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면은 완전 기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나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병이 이 질병으로 이렇게 안 느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는다? 전도자의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도자는 이걸 기도해가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완전 문제를 해결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응답 속에서 사실은 진행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도는 우리 보고 사실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도행 1장 8절에 증거를 줄 테니까 뭐라고요?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잘 데려오고, 이거 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뭐 좋은 일이죠. 사실은 교회를 잘 안내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간증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잘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게 와가 있는 그 어려움, 또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해가지고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여기에 정인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를 누려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실패자를 보면서 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누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도 그랬고요. 결국 이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훈련시킨 겁니다. 먼저 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이제 실패가 지속될 때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요, 낭망하고요. 모든 서팩의 문이 닫혀버리고, 또 그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문이 닫혀버려. 뭐 이렇게 신용이 불량자 되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게 막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한 개 무너지면 쭉 개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런 속에서 되면 사람이 패닉 상태 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젊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사역을 하러 갔는데, 우리 초창기 사역자들 아시잖아요. 아니 사역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어린애하고 이렇게 이제 집사님 계셔. 그래 애기 아빠는 하니까 쭉 있다는 거야. 같이 인사도 하고 하자니까 못한다. 그래. 왜요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사역하러 가서 보니까 또 그래가 있어요. 마침 남편이 놀고 있었는가 봐. 그런데 같이 그게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 이제 몇 분 계속 들어가 보니까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 워낙 갈급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한 집에 사는데 밥도 같이 안 해 먹고, 그리고 한 집에 사는데 빨래도 다르게 하고, 그것도 뭐 큰 집이 대궐 같은 집이 돼가지고 위층에 살고 아래층에 살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조그만 아파트 살면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야 참.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뭐 다락방 단체 안에 있는데요. 자녀가 지금 뭐 필리핀에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아주 뭐 복음 안에 잘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복음이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지경 될 때까지 있었나니까 어느 날 그냥 서로가 어려움이 오니까 말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 싫으니까 밥 따로 해먹고 말해 따로. 그럼 뭐 이렇게 벌써 거래가 온 게 한 몇 년간 걸어와 보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이 실패자는 결국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아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죽어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런요 그게 많겠어요. 상처가. 이 사마리아 땅에요 이스라엘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예루살렘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보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거기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그 속에 있거든요. 아수르 바벨론이 이 유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반쪽 나눴는데 이 바벨론이 이쪽에서 이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쪽에 이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렇잖아요. 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쪽에다가 전부 다 그 아수르 바벨론 이쪽에 있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침공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쪽에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반이 나눠진 것에도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눠졌잖아요. 그것에도 억울한 일인데 아니 나중에 씨가 전부 다 이게 애국지라 지금은 다민족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당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상에 같이 나누니까 더 싫어하고. 그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가지고 다 살려내버려요. 실패자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패자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잘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깨요. 눌린 마귀에게 잡혀가 있는 동네야 이게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 동네를 갖다가 예수님이 먼저 가서 살려내는 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누려야 될 참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게 뭔가 언약을 따라가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다른 성공을 한 사람들, 틀린 성공을 한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성공이야. 성공은 성공인데 이 실패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이걸 갖다가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잘 됐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보니까 뭐 집에 뭐 어마어마하게 살고 말이요. 가보니까 막 좋은 차에 막 가보니 복음을 못 전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길인가 하니까 창세기 11장의 길이야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볼 때 너무 이렇게 부럽다. 여러분들은요 저기에서 빠져놓아가지고 온 선배들입니다. 아멘. 먼저 빠져놓은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게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그요 프랑스의 거기에 박물관에 그 바벨로니아 문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진열돼 있다 하잖아요. 그 바벨로니아 한 시대를 정복했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거기에 놓은 그 바벨탑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아니 무속이 답을 줬는데 이 답이 맞겠냐는 겁니다. 박순무당이 서기와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딱 쥐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뒤에서요 정치를 좀 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을 갖다가요 딱 이익을 주면서요 주인을 움직이고 있어. 그게 옳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귀신들은요 이렇게요 잘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다가요 심지어 과거를 알아맞힌잖아요. 그래가다가요 돌아서면요 결정적인 걸 갖다가요 틀리게 빈다니까요. 왜냐 속이는 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혹 갚으린다니까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문화가 거대합니다. 마술하는 사람이요 그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술이요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속이는 것이 이것도. 이래가지고요 바울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뒤져버리니까 이 마술 책을 팔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했다 하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모릅니다. 뭐 거대하게 보이면은 대단한 줄 알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우상 신전이 대단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가보니까 세계에서 오가지고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난리더라니까요. 저도 사진 찍어 왔어. 근데 사진 찍은 거는 왜 찍어 왔는가 하니까 다음에 보면서 결박시키려고 찍어. 우리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우상 신전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을 보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우상신전 보면서 이 건물 보면서 돈 내고 절하고 이 건물 보면서 돈 내고 절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래 뭐 이게 뭐 얼마나 사단이 교모하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데를 가는 것도 말이에요. 손을 만지는 것도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잘 낳는다 해가지고 또 돈 내고. 얘가 절하는 것도 여기 가면은 부자 된 데가 꼭 돈 내고, 뭐 사업이 잘 된 데가 돈 내고, 질병이 치유된 데가 돈 내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이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뭐 기다려야 되는 건 쉽게 말하면 또 그때 좋은 시간표는 답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답이 들어가기 이제 복음의 답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영적으로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예배자로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자 말고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인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딱 서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로로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그쪽에서 총리들을 끌고 갔잖아요. 다니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서밋된 요셉은 그 지역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 끌고 갔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돼 있어야 참 전도자 아닙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됐구나. 이거 깨닫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정말 오직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신다니까요. 이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힘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게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 아닙니다. 질병이 나의 치유 아닙니다. 질병 안 나와도 바울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니까 내 이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우리 고승기 우리 권사님이요, 참 잘 깨달았어요. 질병이 이렇게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교회 와서 사시겠대. 24시. 이게 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게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간다. 참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방과 후에 이 식사 준비를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참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 운행이나 모든 이 아침에 오가지고 우리 이 박성은 우리 이 청년이 오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친다. 참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이 로마를 복음했던 전도자들은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이런 식으로 쭉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오라는 사람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뭐 했냐 하니까 전도를 하러 직접 나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메시지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은 사람이에요. 그냥 바울 메시지 하는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는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통역하고 보내고, 디모데는 그거 갖다 줬어. 디모데도 전도자고 드디오도 전도자고 전부 다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증거를 딱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인으로 딱 이렇게 서면 되는 겁니다. 예, 참 전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선거만 해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참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을 따라가면서 최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